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2025년도를 5조각으로 나눈다면 벌써 한 조각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새해의 거룩한 다짐들을 다시 생각해보며 남은 10개월을 구원을 위해 준비할 것들을 다시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35절부터 40절까지 정말 매우 짧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리고 내일 앞으로 준비할 것들이 있다는 말씀에서 결코 짧게 느껴지는 본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택자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고 있으려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합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세상적인 염려를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연 갑자기 주의 재림과 관련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나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은 종말의 때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합당한 자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준비를 하되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의상을 이해해야 하죠. 중동 지방에서 입는 옷은 길고 통이 넓어 노동할 때 그리고 여행을 할 때 매우 불편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옷을 돌돌 말아 올려서 허리에 띠를 띄어야만 활동에 장애를 받지 않는 의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인잔치를 하러 집을 나섰던 주인이 언제 문을 두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다가 곧 문을 열어주어야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영적으로 수면에 빠져 있거나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항상 깨어 일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등불을 들고 서서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로운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들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 모두 졸며 잤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없는 5처녀는 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 기름을 나눠달라고 할 때 다 쓰기에는 부족하니 가서 쓸 것을 사라고 하죠.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나중에 도착한 다섯 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마치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이 주인을 맞이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하지요. 졸립다고 해서 잠을 자거나 주인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운다면 주인을 맞이할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지혜로운 타이밍을 잘 포착해야 합니다. 정말 그래서 깨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요. 등불을 켜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주인이 오신다 해도 불안하거나 요동하거나 어리둥절하지 않게 됩니다. 평안히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근신하고 깨어 있어 언제 임하게 될지 모르는 구원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구원의 타이밍을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켜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 2월 둘째 주에 우리들 교회 이효숙 권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좀 많이 마음에 남아 있고요. 뇌리에 그 순간순간들이 계속 또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말 가장 마음에 남았던 간증은 권사님의 아들들이 평생 바람을 피우셨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며 그렇다면 나도 친정어머니께 사과를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마치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숙제처럼 마음의 부담으로 와 닿았습니다. 남편에게 그때의 마음을 나누었더니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오히려 더 화를 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주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저는 폐륜아이면서도 특히 상처와 피해의식의 중독 현상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저 스스로도 조절이 불가능할 정도로 멈춰지지 않는 것을 직면하며 중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이 중독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중독이니까 라는 것으로 도망치거나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안 되는 저를 보면 저에게 있어서 피해의식의 중독은 마치 영적인 수면제와 같다는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어야 하는 종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는 저를 보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면 죄가 보이고 회개도 하지만 정작 큐티의 꽃이 되는 적용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인이 오셨는데 맞이할 힘도 없는 종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피해의식으로 치렁치렁하게 늘어진 옷을 입고 있었으니 구속사의 민첩성도 떨어지고 구속사의 걸음도 둔해서 어정쩡하게 행동하는 종이 되어 있는 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친정어머니보다 제가 더한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그래도 나는 엄마처럼 하지 않았다는 의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더 계시지 않는 아버지와 비교하며 마음과 생각으로 어머니를 차별하고 정서적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학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는
말씀이 없던 시절에 저를 학대했지만 저는 말씀을 듣고 가면서도 미워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며 공동체에서 고발하고 있었으니 정말 저는 더 악한 자입니다. 이것이 조금씩 인정이 되어갈 즈음에 이효숙 권사님의 간증을 듣게 하시는 것으로 저 역시 진심으로 친정어머니께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지난 주일날이죠. 내 꿈을 들으시오의 설교를 들으며 저는 설교 노트에다가 엄마께 사과해야 한다. 엄마께 사과하고 싶다. 엄마께 무릎도 꿇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꿈을 주셨다. 모녀 사이가 사막이고 폐허의 땅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꿈꾼다. 라고 적었습니다. 지체되지 않기를 또한 말씀의 인도를 꾸준히 받으며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 바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을 위해 온전하고 진실된 화해를 준비하여 폐허가 되어 있는 모녀 관계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를 깨우는 문제와 사건,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일상에서 피곤하여 깨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잠들어 있는 게으름은 무엇인가요? 오늘 주신 말씀을 등불 삼아 졸지 말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고 있어야 할 이유는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인자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고 해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밤인데도 졸지도 않고 깨어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이제는 그 종들에게 받았던 수종을 다시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종들은 당연히 주인을 기다려야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적용했던 종들에게 주인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렇듯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 알게 되면 집을 뚫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도둑처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공동체에 붙어서 말씀을 듣는 구조 안에 깨어 있으면 갑자기 그리고 불현듯 찾아오는 사건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명이 되고 구원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 사건을 묵상하면 저에게는 친정어머니께서 오신 사건일 것입니다. 정말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때에 경제적 빈곤 상태에 있을 때에 아픈 몸으로 저희 집에 오셨었습니다. 몇몇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집 식구들도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아픈 엄마까지 오셨어 라고 외마디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공동체들의 난감한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남편의 뇌출혈 사건이 생기자 잠시 큰아들 집에 계시다가 결국에는 다시 올라오셔야만 했습니다. 뇌출혈 환자로 재활을 하고 있던 남편과 정신과를 다니며 우울과 무기력으로 씨름하는 딸, 그리고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하러 다니셔야 하는 친정어머니가 계시는 집은 예수로 충만한 환경이었다는 것이 이제 정말 이제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잘 들렸었고, 그리고 제가 너무 잘 보였었고, 그리고 날마다 회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나아가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와 살면서 그동안에는 보지 못했던 저의 질기고 교활하고 완악한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죄는요, 지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죄는 피곤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제가 그런 죄들이 제 안에 있는 걸 보면서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애통하고 때로는 처참하고 어느 때는 제 자신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더라고요. 살아계신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막는 자가 저라는 것을 깨닫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날마다 말씀으로 씨름하다 보니 결국에는 어머니와의 싸움이 아니라 저의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지금은 건강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좋아지셨지만 언제 다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어머니께서 오셨듯 생각지도 못한 때에 또 남편의 뇌출혈도 맞듯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한 때에 딸의 울과 무기력이 드러나듯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저는 상처와 피해의식 중독에 빠져 있느라 십자가를 놓쳤습니다. 정말 어머니 앞에서는 죽어지지 않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죽어지지 않는지 저는 날마다 십자가를 놓쳤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친정어머니를 보내주셨지만 계속 십자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혜도 없고 타이밍은 보이지도 않았고 또 보고 싶지 않았던 악도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제 삶에도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있습니까? 구원의 사건인 줄 알면서도 구원을 막고 주님의 임재를 어긋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월 4일 보석 상자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가도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고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갑자기 만성 신부전을 앓고 계신 친성어머니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한 애정 결핍의 상처와 피해의식을 묻어두고 기억에 해리가 있을 정도로 까마득한 사건들을 한순간에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신과를 다녀오고 공황 증상을 겪고 온몸이 떨려 그릇을 잡을 수 없는 현상을 직면하며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엄마라고 탓을 하며 쉬지 않고 상처와 피해의식 중독으로 영적인 수면제를 복용하는 자와 같았음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서도
영적 수면제를 복용하는 자가 되었기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을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상처와 피해의식 중독으로 죽은 자와 같은 저를 살리시려고 생각지도 않은 때에 보내신 친정어머니의 사건은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살아계신 말씀의 등불을 켜고 졸지 않고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내 꿈을 들으시오 라는 설교를 통해 폐허가 된 모녀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게 하시고 제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적용을 이루기 위한 타이밍을 살피며 사과하고자 하는 꿈을 선포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되는 저를 위해 날마다 말씀으로 설득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